봄이 부쩍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봄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지만 또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렇게 불안하고 어지러웠던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달라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갈라졌을까? 정치를 바라보면 소위 진보라는 진영과 보수라는 진영, 또 극우라는 진영,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를 비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정치만 그럴까요?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젠더 갈등이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날로 날로 커져만 간다고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또 서로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반목하는 일이 많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많은 인종과 많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우리 교회 주변에도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종에 대한 차별, 그리고 국가에 대한 선입견들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하기도 합니다. 더 걱정인 것은 이러한 갈라짐이라는 것이 또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갈라지고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에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 그대로 요즘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야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나의 형상을 듣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증거가 내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오늘 사도 바울은 기쁨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징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모를 때 두려움을 갖게 되지, 깨달았을 때, 알아차리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구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또 고난도 사랑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좋은 것, 감사한 것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구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당했던 그 고난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투쟁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투쟁이고 인내고 견뎌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처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다름없는 투쟁을 감옥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본문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물음과 만납니다. 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는 것인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위안을 받는 것인지, 세 번째는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고 있는지, 서로 애정을 나누고 동정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물음과 먼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동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한 힘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위안을 받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귀고 싶으면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고, 내가 때로는 배신자가 되고, 때로는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때로는 내가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감싸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 이해하며 사귀고 사랑하게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절에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쁠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갈 때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가족, 친구, 이웃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였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로 기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툼과 허영과 교만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관심이 자기에게만 가 있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남의 짐을 져주는 삶.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아 줄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데는 진실과 겸손으로 대하지 않는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깨달아가는 그 일이 나 자신의 안녕이나 출세나 입신양명을 위한 것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단지 나의 편한 삶만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것,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내 목표와 길을 찾는 것,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 직장에서 열심히 나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단지 나를 위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정치인들이 자기의 유익만, 자기의 출세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 이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질까요? 다들 자기만 돈 벌면 된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값싸게만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편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일,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원망하거나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느 때 그런 원망과 후회가 밀려옵니까? 바로 그 일을요, 경쟁심과 허영과 다툼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직장과 사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익, 남들보다 좀 앞서가자고 하는 나의 경쟁심, 남들에게 좀 더 잘 보여서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 허영 때문에 그 일들이 결국은 원망과 후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첫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남을 나보다 좀 괜찮은 존재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일처럼 잘 돌보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삶의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일처럼 돌보아 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웃과 같이 사는 한 으르렁거리는 늑대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귀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일치를 위한, 하나됨을 위한 긍휼과 동정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분열된 사회, 갈라진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므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면 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서로를 동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이 다 갖춰져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내가 먼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갈라진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갈라진 가정이, 갈라진 학교와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심겨진 놀라운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빛을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고로 무엇입니까? 내가 그 거룩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빛으로 사는 삶이 행복이고 기쁜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아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충성된 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행복하고 기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제일 큰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세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단지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럿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아마도 형제 간의 우애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들이요, 유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 형제들끼리 잘 살아라 라는 유언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헐뜯는다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다 내 자식인데. 인간적으로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있겠지요. 모자란 자식이 있고 악한 자식이 있겠지요. 악한 자식일지라도 내 자식이기에 형제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으면 가슴 아픈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놈이 더 큰 죄를 짓고 네가 더 작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반목하고 비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아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 사랑이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우애 있게 사는 것, 서로 존중하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09번이었죠. 찬양지 109번 사랑의 나눔을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세 번을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하는 중직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내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또 내 안에 있는 찬 빛인 긍휼과 동정을 날마다 회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일치와 부조화의 마음을 고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에 이르는 길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한 마음으로 살고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안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게 하옵소서. 그래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일을 할 때에 일터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때에 경쟁심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줄 아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